오늘은 느헤미야 9번째 시간 말씀의 갈망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숙제를 마침내 끝냈을 때의 기분을 아십니까?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의 어두움을 뚫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방치되어 아무것도 없어진 그곳,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을 했잖아요. 6장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대적들의 비웃음을 뚫고 일궈낸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제 성문만 굳게 잠그면 완벽한 안전이 보장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튼튼한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불안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평안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집이 튼튼하거나 우리 차가 튼튼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도로를 질주할 때 안전할 거예요. 제가 티코를 처음 탔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티코를 처음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 차 안과 차 밖을 구분할 수 없어서 제가 엄청 이렇게 딱 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 뒤로부터 티코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는 고속도로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에게 안전감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모양이 튼튼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하로다 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다 그랬죠? 엄청 튼튼한 성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주위를 돌 때 어땠나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공격도 아니고 주위만 뺑뺑뺑 돌고 있으니까 우리는 튼튼하다고 생각했죠.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담벼락도 우리의 영혼에 파고드는 어떤 슬픔, 죄책감,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은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안에 그 튼튼한 사람 중에서도 불안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껍데기만 화려한 성은 결국 무너진 마음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벽이 완공된 지 불과 6일이 지난 7월 초하루, 7월 첫째 날 나팔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칼과 삽을 들고 현장을 지휘했던 총독 느헤미야가 잠시 뒤로 물러나고요. 지난 13년 동안 이름 없이 조용히 말씀 연구에 매진해온 학사 에스라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하드웨어가 준비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우리 영혼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우리를 모이게 하는가? 두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를 울게 하는가? 세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대적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영적 요새를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무엇이 우리를 모으게 할까요? 바로 말씀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 말은 한 사람처럼 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처럼, 여러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모임은요 총독 느헤미야가 시킨 일입니까? 아니죠. 학사 에스라가 시킨 일이에요? 아니에요. 야, 모여라, 이제 말씀이 선포될 테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주도적으로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부흥은요,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의 부흥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우리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지도자에 의해 강요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이름 없는 백성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부터 터져 나온 이 자발적 열망이 이곳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 52일 동안 성벽을 쌓느라 피말리는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적들의 집요한 위협에 시달렸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상식적으로 무너진 집을, 그래서 자기 집을 수리하거나, 이제 너무나 52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우린 이러면 뭐 하죠? 밀린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찾은 진정한 안식은 침대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말씀의 광장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몸은 지친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합니다. 왜 하필 7월 초하루였을까요? 이 날은요, 유대인의 절기로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 완공이 6장 15절에 보면 달력으로 6월 25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불과 5일 만에 이 나팔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6일간의 노동과 7일째 안식이라는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6월의 치열한 노동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7월이 되자 바로 영적 안식으로 초대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나팔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경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레위기 23장 24절은요, 이 날을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로 정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 나팔 소리는 언제 부르는 거냐면 바로 새해를 알리는 나팔이에요. 우리도 12월 31일 되면 보신각에서 뭐 하죠? 타종하잖아요. 종 울리잖아요. 그쵸? 그 새해를 알리는, 이 종을 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한 거라고요? 나팔을 크게 울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나팔을 울릴 때가 많잖아요. 뭐 나팔은 언제 울립니까? 축구 경기할 때 울리죠. 요즘에는 다 축구 경기할 때 울립니다. 네, 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소식으로 또 뭘 불렀어요? 나팔을 불렀죠. 그래서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제 진정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뜻으로 이 스무낙 광장에 이 나팔절에 모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군인도 있지만 아침에 기상 나팔이 있죠? 네, 기상 나팔. 그러니까 영적 기상 나팔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7월 달은요.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었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었고 15일부터는 초막절로 이어지는 아주 계속 이 축제가 연결되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의 면류관 같은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31장 10에서 13절에 의하면요. 매 7년 끝에 즉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남녀노소와 어린아이들이 성읍에 있는 모든 타국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라는 규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규례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팔절에 함께 모인 거예요. 이것은요, 에스라가 지난 1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뿌려온 이 말씀의 씨앗이 성벽 완공이라는 영적 성취,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휴식보다는 영적인 갈증을 푸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인생의 가장 귀한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절에 이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모인 장소가 또 독특해요. 어디라고 그럽니까?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수문 앞 광장이라고 돼 있죠. 1절에 보시면 이것은요 성전 구역 밖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이런 곳에 모였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필연성과 깊은 영적 성장이 공존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장소는요 수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생명줄이자 유일한 식수원이 그 당시에는 기온샘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물을 틀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네, 주방으로 가거나 화장실로 가면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수도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물을 떠와야 됐어요? 바로 샘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됐단 말이에요. 그게 기온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생명줄이자 유일한 식수원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듯이 지금 뭐하러 모였다 그랬죠? 우리 영혼에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어디서 모여야 된다?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료를 마신다. 이 갈급한 심정으로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요 특별히 모두를 위한 개방적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기온샘밖에 없는데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개방된 장소라는 거예요. 차별 없는 은혜가 있던 곳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뜰은요 엄격한 계급과 정결례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리에 차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문 앞 광장은 달랐어요. 이곳에는 담장도 없고요, 휘장도 없고요, 차별적 칸막이도 없는 곳이었어요. 결국은 이곳에 신분,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능동적인 청중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성소가 아니라 일상의 광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성소의 두꺼운 이 휘장 안에 가려져 있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장사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으로 가장 먼저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는 말이 있죠. 즉 부흥은 종교적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광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이 강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이 어느 정도 길게 선포됐는지 알아요? 3절에 따르면 언제? 새벽에 희뿌연 빛이 보일 때부터 뜨거운 해가 정수리에 올라오는 이 정오까지 약 몇 시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 때우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백성은 이렇게 6시간 동안 율법이 선포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들려 예스라 목사님 소리를 잘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귀를 말씀에 완전히 고정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 조그 셔틀로 된 라디오 알아요? 예, 이렇게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으려면 이렇게 삑 해서 주파수를 맞춰야 됐어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의 주파수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췄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미가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시작된 집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도 힘들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침 고기의 이 서늘함이 어느새 가시기 시작하고 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해하고 달라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셨어요? 아침부터 쪄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랑 예전에 베트남 갔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 더울 때 빨리 일을 처리하고 오자라고 했는데 그때 8시인가 나가는데 쪄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팔레스타인도 그런단 말이에요. 정오가 아니라. 그런데 이때 이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광장에 앉아 있었다고요. 광장에 해를 가릴 때가 있을까요? 없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2일 동안 뭐 했다고요? 적군을 위해서 긴장하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리가 저려오고요. 목은 타들어갔을 거고요. 아이들은 벌써 보채고 있잖아요. 보챘을 거예요. 그런데 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이 거룩한 정적이 흐르면서 6시간 동안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은 지루한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의 깊은 바다 속에 완전히 잠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요새는 단순히 성경이 낭독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완성될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어로 정확히 번역되고 우리의 지성으로 깊이 이해될 때 비로소 우리 인격이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울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울게 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는 왕중의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외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4절을 봅시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어디에 섰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해요. 에스라는 이 집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강단 위에 섰어요. 이것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 강단은 미그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본래는요, 군사적인 망대 아니면 높은 요새를 뜻하는 달이었어요. 미그달은 요새, 높은 요새요. 성벽은 돌로 쌓았지만 그 성벽을
진짜 요새되게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었어요. 에스라의 강단이 미그달로 말한 이유가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질 때 비로소 대적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말씀의 강단이 높은 요새, 망대라는 뜻의 미그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제 말씀의 통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경애의 표시가 된 거예요. 에스라는 여기서 6시간 동안 쉼 없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에스라가 계속 잘잘잘잘잘만 말한 게 아니에요. 8절은 이 사역의 결정적인 핵심을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라고 해요. 해석하다, 이 말은 밝히 알게 하다라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주다. 뭘 나누어 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냥 뭘 나누어 줬느냐, 왜 나누어 줬냐, 왜 밝히 깨닫도록 해줬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언어의 장벽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이라는 긴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덧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 해방된 다음에 아직까지도 일본어의 잔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70년 동안 돼버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뭘 배우고 자랐을까요? 히브리어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공용어였던 이 아람어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이 에스라의 이 말을, 에스라는 고전 히브리어로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일상어인 아람어로 친절하게 옮겨줬다, 이런 뜻이에요. 밝히 깨닫게 해가지고 했다는 말은. 둘째는요,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강해를 했던 거예요. 7절에 우리 보시면 여러 사람이 언급됐는데, 이 13명의 레위인과 그 동료들은 거대한 궁중 사이로 파고들어서 말씀의 전달자이자 영적인 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던 군중들의 사이에서 아무리 미그달, 그 높은 강단에서 에스라가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에스라의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에스라가 낭독한 이 말씀을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끊어서 읽어주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세밀한 뉘앙스를 풀어서 설명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밝히 보여줬다, 알려줬다, 해석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의 거대한 폭포, 확 쏟아지는 폭포였다면 그 폭포가 흘러가지고 졸졸졸졸 흘러서 어디에요? 시냇물처럼 쫙 퍼지듯이, 이 레위인들의 가르침은 결국 이 시냇물과 같은 소리였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단순히 막 폭포수와 같은 이 웅장한 소리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을 이 시냇물이 졸졸졸 각각 모든 곳에 흐르듯이 이해하고 삶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설교를 들은 후에 이 소그룹을 한다던가, 우리 나눔하잖아요. 이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말씀이 지성적으로 이해되고 우리 심령에 날카롭게 부딪히자 백성들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오니까, 말씀이 선포되면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반응하게 됩니다. 뭐 한다고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에 그 말씀이 꽂히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은요, 단순한 감정적 동요나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들의 그 성실한 가르침, 시냇물과 같은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그 실패가 무엇인지 지성적으로 이해되자 그 진리는요, 예리한 수술칼이 되어서 백성들의 숨겨진 심령의 굳은 살을 도려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찌른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가 그들의 심령을 찔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던 비극적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9장에 보면 나옵니다. 현재 자신들의 삶에 뿌리 깊게 박힌 그 불순종의 증거들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의 이 낭독과 강해는 백성들에게 심령을 살피게 하는 거대한 완전한 대수술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빌려 직접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꾸짖는 듯한 압도적인 임재 앞에 수만 명의 백성들은 소리 죽여 흐느끼는 통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 말씀은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전 인격을 자극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운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 성경 지식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나의 감정을 흔들고 나의 의지를 꺾어 놓는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처럼 복음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을 장악하는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처럼 통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은 단순한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수술 칼을 든 의사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항복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수술하면 왜 수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꼭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뭔가 종양 같은 게 있으면 뭐 하기 위해서? 떼어내기 위해서죠. 왜 떼어냅니까? 그것을 떼어내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가? 말씀이 선포되자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집단적으로 죄를 자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칼을 대서 우리의 아픈 데를 찢고 피를 흘리는 것으로만 복음이 작용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게 정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 사역자들은 백성들의 이 죄책감을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들도록 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느냐라고만 이렇게 막 정죄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가르쳤던 이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의 그 무너진 마음을 복음적으로 교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실까요?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복음적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소 같으면 죄에 애통하는 그 마음을 곤장했겠지만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나팔절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새 시대, 새 통치를 알리는 축제의 날이라 했잖아요. 나팔 언제 분다 했어요? 개선장군, 그 다음에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이럴 때 부른다 했죠. 새해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잖아요.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에 과거의 실패보다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장엄한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근심하지 말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마오지인데, 이것은 어떤 근육의 힘이나 일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마오지는요, 군사적 맥락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대적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준다고요? 아니라고요. 마오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뜨겁게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기쁨이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진정한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요, 대문이 고장난 성과 같아요. 성벽이 아무리 높고 멋지게 쌓여 있어도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계속 슬퍼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다면 그 성은요,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나쁜 생각이 언제든지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실수한 일이나 옛날에 잘못했던 기억들을 불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쏩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슬픈 감옥에 가두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거짓말 화살도 다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재미있는 게임을 해서 생기는 이 잠깐의 좋은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라는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오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생기는 씩씩하고 밝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기쁨은 나 혼자 골방에서 기뻐하는 이기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기뻐하는 자들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즐거운 날에 너희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살찐 것, 단 것을 마시되. 야, 역시 살찐 것. 네, 우리도 돼지고기 파티. 네. 살찐 거. 네. 소고기 파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단 것. 네, 우리를 계속 기쁨을 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봅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시작,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와 화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과의 나눔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자는 형제와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을 형제와 함께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쁨이 나눔으로 증명될 때 그 공동체의 영적 성벽은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강력한 요새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성벽을 쌓느니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나의 물리적 성벽을 쌓아요. 인기로 물리적 성벽을 쌓으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물리적 성벽을 쌓으려고 해요. 명예로 물리적 성벽을 쌓으려고 해요. 난 그런 거 별로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소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삶이라는 물리적인 성벽을 우리는 계속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 물리적 성벽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해요. 늘 고독해요. 늘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내 귀가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통곡하게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를 덮었음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웃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죄를 모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사건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교리가 백성의 실제가 되어 통곡을 이끌어내고 그 통곡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이라는 무너지지 않는 요새로 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새 안에서 여러분의 성벽을 잘 지탱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갈망이 주는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성벽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강력한 성임을, 요새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